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인사를 합시다. 손인사를. 아까 그 앞에 물론 질의응답인데 제가 옆에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침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좀 팁을 드리면 지금 오늘 한 주제가 사실은 저희 정규과정 그러니까 행복학교가 공개 강좌가 있고 이런 행복톡톡인 건 좀 강의 중심이고요. 정규과정이라고 해서 훈련 중심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우리 행복을 증진시키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성, 주체성, 관계성, 목적성 이렇게 다루는데 이 오늘 다룬 주제가 이 4 긍정성만 해도 저희가 한 10주 정도 하고 주체성만 해도 한 10주 정도 하고 이렇게 총 40주를 다루는데 요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이런 개념을 알아두면 민들레 꽃이 거기 피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아까 그 저희 정규 과정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의 기울이기와 영성적 감각을 같이 키우는 활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일 포스트잇에 이렇게 하나에 감사 아니면 뭐 온유함 이런 거 하나를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냉장고에 붙여놔 여기저기 다니는 곳에. 그리고 그날은 오늘은 온유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길 가다가 온유함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와 하고 감탄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온유함이 드러나는구나. 어머 저기 참 온유하네 저분이. 어머 저렇게 표현하니까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날 하루는 온전히 온유함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온유함들을 찾는 눈이 커지고요.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내 안에 영성적인 감정도 확대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떤 걸 할까요? 친절함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절함. 친절함이 뭘까?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고 내가 느낄까? 그러면서 친절함에 주의를 막 기울이면서 그날 하루 종일 친절함, 친절함, 친절함을 느끼면서 주의 기울이기와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었죠? 네, 감사 이런 것도 있고 따뜻함, 그 다음에 사랑스러움, 황홀함, 환희, 경이로움, 그 다음에 감탄할 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영성적인 감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내가 매일 하나씩 냉장고에 포스트잇 같은 데 붙여놓고 주변에 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내가 주의 기울인 연습을 하시면은 한 달이 온통 멋진 영성적인 텃밭 안에서 내가 뒹굴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좀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소개해드린 건 아주 좀 간략하게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려고 하시면 여기저기에서 아마 다양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평화방송에서 저희가 1년 동안 홀수달마다 찍은 공개 강좌를 와서 녹화해 가셨어요. 그리고 평화방송에서 쭉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주체성과 긍정성, 목적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주체성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들으시면 주체성에서 다루는 부분이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열망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다듬는 것이 영성을 다듬는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침묵을 하고 이제 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나누고 싶은 거 뭐든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교를 하고 싶어서 행복학교를 제일 처음에 그 꿈빼뚜알에서 친정엄마랑 같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생긴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엄두를 못 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줌 수업으로 온라인으로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 코로나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수강생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수업을 듣고 있어서 그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남편도 그렇고 그 제 친한 주변에 비종교인이 훨씬 많고 타 종교인이 많아요. 카톨릭 신자는 어떻게 보면 저 혼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드물어서 그 영성적인 뭐 이렇게 말씀을 들거나 이렇게 카톨릭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타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한테는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영성적인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실 때 그걸 영감으로 또 다르게 얘기를 해도 전달이 될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좀 생기긴 했어요. 다른 종교인한테 비종교인이나 얘기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이렇게 가톨릭적인 색깔을 뭐 이제 워낙이나 짙어 있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예,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 우리가 말하는 구원, 행복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을 믿건 안 믿건 모든 대상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어떤 가치, 정신 안에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으로 열려있는 이 길을 이렇게 동반하는 게 우리 에코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접근할 때 아주 가톨릭적인 색깔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철학이나 그다음 신학이나 여러 가지의 모든 학문들, 특히 행복학이나 긍정심리학 이런 파트에 있는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그다음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 이런 것도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톨릭적인 색깔이라고 표현하실 필요 없고, 지금 저희한테 배운 모든 것은 믿든 안 믿든 모든 분들에게 그냥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선악설이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잘 못 믿겠죠.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어. 인간은 성선설이죠. 그죠? 이러면은 모든 인간 안에 어떻게든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 선한 그것이 드러날 거야. 믿으면 그 사람은 그런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인간과는 뭐죠?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인성, 영성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성이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고 위협을 느낄 때는 내가 공격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인성은 내가 같이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안전하겠구나 싶고, 그래 같이 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어 이러니까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 존재감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그 속성을 가지면서 그걸 드러내고, 그 다음 또 영성, 지금 오늘 배운 이 영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색깔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그렇대. 그래서 너 안에도 영성이 있고 내 안에도 영성이 있는데, 영성을 오늘 이번 주 주제였지, 이번 회기.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외로움을 길들이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영성을 활성화시켜야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씩씩해지고, 예, 홀로됨에 그 홀로됨이 주어지는 그 다음 감정들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학문적인 것들을 근거로 바탕으로 저희가 다 연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어떤 영성적이고 신학적인 정신이 녹아있고 보편 가치가 녹아있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부를 좀 하시고 얘기하시면 말이 좀 덜 막히겠죠. 그 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고 혼자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 말하면 있잖아, 인간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성이라는 단어가 요즘은요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게 됐어요. 예전에는 가톨릭 안에서도 일반 신자들에게보다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만 이 용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은 단어였는데 요즘은 수도자, 성직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쓰고
바깥에 일반 신자 아닌 사람들도 영성에 대한 단어들을 이제 많이 써요. 그리고 심리학 이제 상담 학회에서도 가보면은요, 상담 이 사들이 모여서 이제 학회를 할 때 오히려 영성이라는 주제를 네. 가지고 학회를 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이제 아닌 걸로 보편적인 용어로 이렇게 점점점, 그래도 아직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마치 종교적인 용어처럼 느끼는데 이미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한 속성이다. 이제 이렇게 점점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나 이런 데서 뒤져보면은요, 불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종교도 쓰고 교육학에서도 교육영성, 또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생태 환경 영성 이렇게도 쓰고 이제는 보편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셔도 이게 뭐도 종교 얘기 무식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미 기본적으로 상대 안에 그 영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얘한테 어떻게 영성을 집어넣어? 이 개념이 아니고, 예, 누구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그 감각을 내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한번 만나볼까? 예,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어려운 사람을 딱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그거 자체가 영성이에요. 이미. 네네.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넘어선 게 이미 초월이 들어있죠. 누군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도운다는 것은 좋은 의미고 가치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가치가 있죠. 바로 초월과 연결,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은 영성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도 이미 그게 영성이죠. 영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주변 환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자극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내 안에 영성이 이제 활짝 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 속성이 골고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피어나야만 진짜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웃음을 지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답이 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영성에 대해서 아까 초월과 연결과 의미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수레바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세 가지,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 세 가지 속성이 다 만족이 될 때 그때 영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떨 때 초월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충족이 돼도 영성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수레바퀴를 하면은 인생의 수레바퀴 그건 9월 달에 한 거였고 이번에 한 거는 이제 요소라고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요소, 그러니까 딱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결핍되면 영성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다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초월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부분이 조금 갈 수 있고 아니면 연결감이 조금 갈 수 이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 가지는 다 포함이 돼야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의미만 아까 스토커 얘기를 하셨죠, 신부님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는 연결돼 있어. 근데 상대는 안 연결돼 있는 건 이제 혼자만의 착각이죠. 근데 나는 주관적으로 그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와 연결돼 있고 너의 몸짓 하나만 해도 네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가 웃으면 나도 기쁨이 생기고 네가 슬프면 나도 아파. 그리고 너는 행복해야 돼. 너를 건드린 모든 사람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기타 등등. 이런 스토커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초월이라기보다 아니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초월, 즉 보편적인 가치, 의미 헷갈립니다. 잠깐. 초월이면 나 자신,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나를 뛰어넘어서 너를 구할 거야. 네가 사고가 날라면 내 몸을 던져가지고 너를 구할 거야. 이런 것도 자기 자신 초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미가 빠지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가치잖아요. 네네. 좋은 가치인데 이 좋은 가치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그죠?
주관적이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사랑으로 보고 있지만. 연결이 빠졌구나.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고 상대방이 오질 않죠. 그죠? 연결이 아니라 내가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죠? 보편성을 갖는 건 의미는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보편성을 이미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성으로 가기가 어렵고 자기를 초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초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월은 저 사람이 정말 좋다면은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준다면 내가 멈춰야 나를 넘어서는 건데 안 멈추죠. 자기 감정의 노예예요. 그렇죠.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사랑이라고도 자기 초월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보편적인 의미도 빠졌고 초월도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네. 자기 감정의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못 넘어서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참된 보편적 가치의 의미인지 참된 연결인지 참된 어떤 그 의미 이런 건지를 분별하는 게 사실은 좀 제가 금방 막 이러면 헷갈리시겠네 것처럼 자기 알아차림과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보편적인 건지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건지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서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설명으로 딱 무 자르듯이 딱딱딱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잘라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세 요소가 모두 포함이 돼야만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찰해보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래야지 이게 조화가 이룬 건지 아니면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식만의 사랑인지 그런 걸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온전한 영성이 되는 거겠네요. 주의를 기울인다 했을 때 상대가 싫어하는 게 안 보이면 상대의 움직임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움직임만 중요한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나 단계인 거죠. 나만 중요해 단계. 근데 상대의 움직임이 주의롭게 기울여지고 근데 너무 또 상대한테만 들어가 있다 보면 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계들이 아주 식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결국은 그런 나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그럼 중요한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혹시 다른 듣는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의미, 초월, 연결을 말했지만은 완벽한 의미, 보편적인 초월적인 의미, 완벽한 연결, 완벽한 초월이라는 건 사실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영성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월은 했지만은 만약에 그걸 꼭 수치화한다면은 100% 초월 안 하고 1% 초월해도 초월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연결도 100% 아니고 1%라도 연결은 또 연결이에요. 그죠? 네, 그 보편적인 의미도 어디까지가 100% 보편적이고 어디까지가 보편적이 아니냐고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보면은 불완전하지만 이런 것을 조금씩 다 건드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갔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경계선을 무 자르듯이 탁 자르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게 영성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내 안에서 아하 하는 때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왜냐면 본인을 아니까 이게 내가 영성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구나 아니면 영성을 가장한 내 욕심이구나 이런 걸 본인은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짐작이나 추측이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우리 안에는 동물성, 인성, 영성이 아주 춤을 추면서 있기 때문에 영성이 순간적으로 확 튀어났다가 바로 동물성한테 확 이렇게 눌려질 수도 있고
또는 인성이 튀어났다가 영성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아주 1초, 뭐 0. 몇 초 간격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건강한 거고. 그런데 그때 영성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될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빨래할 때 물을 영성으로 비교한다면, 빨래를 할 때 물에 담그면 건조했던 옷이 물에 축 젖죠. 그리고 이제 세제로 이렇게 빨 때 물이 옷가운 사이사이를 다 투과할 때, 그 투과한 것이 그 옷 안에 있는 때까지 다 이렇게 쓸어내듯이, 그게 영성이 전 존재에 이렇게 다 투과될 때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영성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이거를 어느 교우가 얘기를 해서 이번 달에 처음 듣게 됐는데요. 좀 지난 강의들을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아쉽고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이거로 해서 끝나는지 아니면 다음 달에 또 연결이 되는지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톡엔 들어와 계시지요? 네네. 예, 저희가 홀수달마다 계속 지금 강의는 진행이 되고요. 다음 달은 쉬고, 그러니까 홀수달이니까 지금 11월 달이죠. 1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네. 주제는 또 바뀌게 될 거고요. 네네. 여러분들 설문지 해주신 걸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분석하고, 좀 지금 시대에 맞는 주제가 뭔지를 좀 연구를 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다음에 또 주제를, 그리고 아마 이제 카톡에 포스터나 신청하는 시기 그게 올라오면은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예전 영상은 유튜브에 그 행복을 향한 마음 다듬기라는 채널에 보면 그거를 보고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9월 달이 있어서 9월 달부터 지금 보고 있거든요. 9월 달만 올라가 있고요. 그 전 거를 보시려면 평화방송에서 1년 동안 찍었던, 그러니까 6개월치죠. 1년이란 찍었지만 홀수달마다 찍었기 때문에 6개월치에 대한 주제가 거기다 이제 잘려져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평화방송. 예, 평화방송의 TV 행복학교라고 치시면 이제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재 같은 게 있어서, 교재는 아니면 이제 긍정성 CD 이런 거 CD 같은 것도 있어서 혹시 그냥 강의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연구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도 뵈야 되겠어요. 내년이면 1월 달이다, 그죠? 예. 2021년 한 살입니다. 한 살. 예, 이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또 더 확산된다 그러니까, 예, 건강 조심하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야 만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정말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때는 서로 얼굴에 침튀 가면서 얘기를 해야 뭔가 연결이 안 되겠어요. 그죠? 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혹시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강의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이건 행복학교는요, 많이 전파드릴수록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1월 달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미리. 대리면 되게. 네, 해피 뉴 이어까지. 예. 네, 하트도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